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 시온성 향하여 오늘도 걷는 것입니다.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소망하고 그곳을 목적하여 그리 가는 거예요. 그리 가면서 주변에 봐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올곧은 우리의 이 목표를 바르게 바라보면서 주위에 있는 것들은 너그럽게 지혜롭게,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최선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를 단돌이 하면서 우리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다 좀 보시면 좋겠어요. 수요일 날, 금주 수요일, 기도가 누구신가요? 오해란 집사님. 우리 기도십니다. 그 다음 주는 누구시죠? 박영자 권사님. 영자. 박영자 권사님이 그 다음 주 기도십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예배 때 시작된 찬송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었죠. 이 찬송을 한번 부르고 전도사님이 멘트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모든 걸 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민주, 엄마 아빠가 민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미소로 답을 했어요. 민주도 엄마 아빠 사랑하죠? 그러죠? 역시 미소로 답을 했어요. 우리 민주 너무너무 그냥 참 예쁘고 귀한 주님의 딸이죠. 우리 민주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이렇게 생활하는 동안 엄마 아빠하고 관계없이 엄마 아빠가 모르는 거 하는 일 있나요? 없죠? 다. 당연히 내가 해야 할 것도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리고, 말씀드리는 것까지가 다가 아니고 엄마 아빠의 허락이 떨어져야 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리죠. 엄마 아빠가 다 인식을 하시고, 그거는 됐다, 그래 좋다, 그래 민주야 엄마 아빠가 후원해 줄게, 해봐. 그럴 때 자신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민주야 그건 안 되겠다, 그건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하시죠? 그러면 모든 걸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 하고 허락해 주시는 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다, 그건 안 돼 하면 그건 하면 안 돼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의 많은 신자들이 과도의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많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어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 허락받는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걸 허락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의 센터로 세워주신 예수님의 교회의 리더, 우리 학생부 같으면 학생부의 리더가 누굴까요? 학생부 담당 교역자세요. 그러면 어린이부의 리더가 누굴까요? 어린이부 리더 담당 교역자예요. 영락교회 전체 리더는 누굴까요? 저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각 기관 그리고 전체 리더인 저에게 허락이 되어지지 않는 건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오늘 기도한 미옥 집사 시집 가는 거 제가 허락했나요, 안 했나요?
에?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허락을 했는데 교회를 신랑 교회로 간대요. 제가 그거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안 할 수 있을까요?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허락 안 하면 저는 주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저의 최고 권위자는 누굴까요? 주님이세요. 제가 주님께 당연히 미혹 집사 결혼 문제 가지고 기도했겠죠. 그동안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배우자가 없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배우자 주시도록 기도했고요. 주님께서 배우자 만나게 하신 후에 하나님, 제 딸과 같은 아이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15년, 16년, 17년을 키워왔는데 하나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같이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미혹 집사가 남자라면 이제 오게 되겠지만 미혹 집사가 자매니까 이 우리 한국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우리 이 혼례의 이 전통은 부인이 가잖아요. 신랑 따라.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보내야 되겠죠. 네, 기쁨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둘이 올 줄로도 기대를 합니다.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절대로 어떤 일이든지 내가 알아서 합니다. 주님, 요거는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요건 내 권한이니까 요건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이 녀석은 맞아야야. 집안에 요런 녀석이 있으면 혼나는 녀석이에요. 걔 때문에 집안에 항상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집안에서. 아시겠죠? 오늘 오후에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목을 시작.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주신 거냐 주실 거냐, 그래서 받았냐 받아야 될 것이냐, 이거의 포인트를 오늘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잘 어정쩡해. 갔는지 가야 될 사람인지, 섰는지 서야 될 사람인지, 쓰러졌는지 쓰러지고 있는 건지를 이게 둔하니까 그걸 몰라. 그래서 그냥 적당히 어정쩡하게들 생활을 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확실하게 좀 밝히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신자는, 저를 따라합시다. 신자는 절대로 시험에 들면 안 된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겠죠? 시험에 들고 싶어요?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걸 아세요. 신자는 기도해야 돼. 그걸 가지고, 시험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시험이 내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는 건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아요. 시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시험이 없도록 아무리 기도해도 시험은 와.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는 건 잘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자, 여러분, 가끔 어떤 신자들은 왜 시험에 들죠? 가끔 어떤 신자들, 시험 드는 신자들 많아요. 솔직히. 근데 왜 그렇게도 문제들에 묶이고 결박당할까요? 신자인데. 우리의 삶의 모델은, 우리의 표본은 예수님이시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자, 예수님을 보면 시험이 얼마나 있었어요? 수도 없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단 한 번도 시험에 든 적은 없어요. 그거 아셔야 해요. 수도 없이 시험거리들이 예수님께 밀려왔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시험에 걸려들지 않으셨어요. 항상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자가 시험 앞에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해요. 주님, 나한테는 왜 그렇게 시험이 많아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지금 어둡죠? 흐리 오고 있죠? 지금 비가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온대죠? 그러잖아요. 믿음 좋은 오반석 전도사님 걸어 다니는 데는 비가 안 올까요? 남들은 다 믿음이 그냥 그저 그런 분들은 다 비 맞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다 오는 거예요. 시험이 그와 같아요. 그래서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고요. 시험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신 그 승리의 비결들이 열려져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한테는 시험들이 엄청 많았다, 하나도 없었다. 어느 쪽인가요? 엄청 많았어요.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시험에 걸려드신 적은 있다 없다? 없다. 자, 예수님은 그러하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이 드는 것은 원인이 있어요. 원인. 자, 어쩌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 어쩌면. 자, 첫째, 많은 신자들 속에 화가 있습니다. 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화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화가 없는 사람은요, 달라요. 유난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성장 과정이 참 좋아가지고 속에 인격적 장애가 없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은요, 화가 없어요, 속에. 그 사람들은요, 화 안 내요. 근데 화 있는 사람들은요, 그 좀 심한 사람들은 조금만 건드려도 별 말도 아닌데 버럭 화를 내요. 속에서 막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 화가 들어서 그래요. 속에 화가 있는 것이 시험에 드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는요, 신앙으로 추구하는 게 달라요. 추구하는 게. 자, 신앙으로 추구하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우리들이 여기 한 자리에 같은 목적지에 모여 있지만 우리 흩어지면 각자 집은 다 다릅니다. 집이 다 달라. 그렇지만 자, 주일이 되면 다 다른 집에서 다 나와요. 그런데 와서 모이는 여기는 목적지들이 다 똑같아요. 다 이리 모인다고. 자, 그런데 추구하는 게 다른 사람은요, 목적이 달라서 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르면.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우리들하고 다른 신자는 추구하는 게 달라요.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른 사람은. 그리고 여기 속에 화가 있고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거의 다 남 탓을 합니다. 일이 잘못되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데 거의 다 남 탓을 해요. 자기를 못 봐요.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거리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하나도 시험 안 걸려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 걸려드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저를 한번 이제 따라서 합시다. 이런 것들은 교정돼야만 한다. 그거 교정되지 않으면 안 돼요. 교정되지 않으면, 그런 게 교정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해당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못 갈 수 있다고요.
구원,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외쳐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선 구원받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본인이 뭐 성경 들이대고 외쳐대도, 주여 주여 하고 아무리 외쳐도,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하고 아무리 항의를 해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어, 내게서 떠나가, 그것이 끝이야, 너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이런 것에서, 이런 화가 가득 차 있고 추구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남 탓을 너무너무 쉽게 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신이 있는 신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확신 있는 신자로 서야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돼서 시험에 들지 않게 됩니다. 답이 너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은 이런 쉬운 거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론을 이렇게 그냥 장구하게 이렇게 참 꺼내놓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자고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그러죠.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보면, 다시 이제 3절을 보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게 뭐라고 그래요? 뭘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첫째, 생명을 주셨다 그러죠. 그리고 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세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반응을 잘해 주시는 게 그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생명을 주셨다 그러죠. 또 주신 거 뭐? 그렇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요,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면 여기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또는 주실 것이 하나가 또 발견이 돼요. 뭐죠? 뭔가요? 약속. 맞습니다. 약속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주신 게 확실하고 한 가지는 주실 건지 주셨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죠? 주신 게 확실한 게 뭐죠? 주신 게 확실한 거,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확실한 거, 생명을 주셨고, 다시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신 거 두 가지 뭐예요? 생명 주셨고 또 하나씩 이제 살펴봅시다. 그러면 생명 주셨어요? 예.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주셨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 판단으로 하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공부하자 이 말이에요.
자, 생명을 주셨다 그러죠. 자, 생명이 뭘까요? 이게 이 생명, 얘 생명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살았잖아요.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주실 거라고 그래요? 주셨다. 그게 맞나? 자, 그러면 보자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생명,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이 누구? 예수님?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누군데 그게? 나, 저요, 나요. 그래야지. 우리잖아요, 우리. 자, 이것이 생명이에요. 자, 그럼 생명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주님 생명 주세요, 생명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혼나요. 혼난다고. 주님한테 내가 줬잖아. 생명 주세요. 줬잖아. 생명 주세요. 너 혼날래? 생명 주세요. 이놈이? 이거 주님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그렇게 된다. 생명 벌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뭘 주셨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자,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으로서 믿는 신자한테 이미 주시고 허락하신 것들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거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참된 경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려운 중에 있는 자를 도와주는 태도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했어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야고보 1장 27절이 그걸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게 경건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바로 그러한 것. 자,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감정 또는 그런 의지, 그것이 다 경건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한테 주셨다 그랬는데, 뭘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벌써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한테 헌신할 수 있는 감정, 느낌, 그리고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경건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이 벌써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자, 경건에는 참된 경건이 있고 거짓 경건이 있습니다.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 자, 여기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이 경건의 모양이 뭘까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것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적인 것들. 자, 교회가 그럼 그거 경건의 모양일까요, 아닐까요? 경건의 모양이에요. 기도하면
경건의 모양이에요. 헌금하면 경건의 모양이에요. 섬기면 다 경건의 모양이에요.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 왜 그럴까요? 이런 경건은 참 경건 아닙니다. 이건 거짓 경건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경건은 의무감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기뻐서 자원해서 하는 미덕이에요. 이게 경건이에요. 자, 성경에 신자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죠. 자,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편지는 뭐 하는 거죠? 읽는 거잖아요. 읽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누가?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나타내는 것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경건은 도덕이나 신앙 고백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려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경건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에 속한 것들이에요. 자, 이제 경건에 속한 것들이 뭔가 정리가 좀 됐을 것 같은데, 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신자에게 이미 주시고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경건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그래요. 자, 조금 더 그거를 좀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있어서 벌써 닮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경건에 속한 것이다 라고 그래요. 자, 경건은 참된 경건과 거짓 경건이 있습니다. 자, 참된 진정한 이 경건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참 좋아요. 항상. 그래서 우선순위가 늘 주님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믿음 중심, 하나님 중심 합니다. 매사를 그렇게 해요. 묻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자, 주셨는지 주실 건지 잘 우리가 지금 분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요걸 하여튼 요거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자, 이것이 뭘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하여간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주실까요? 아니요. 약속을 벌써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나는 벌써 받아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알아야죠. 근데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라고 그래요? 어떤 약속이라고 그래? 보배로운 약속,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네, 생각해 보세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뭘까? 자, 여기 베드로후서 3장 4절 9절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에 그게 있어요. 자, 시작. 이르시되 주께서 강림하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타서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라고 그러죠. 자,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다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약속이 뭔가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여기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믿고 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약속이 어디 있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거기에 현혹이 되는 신자들이 또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라.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이미 너희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강림하실 거예요. 믿으시나요? 믿으셔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첫 번째는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자,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왜 바라볼까요? 왜 바라볼까요?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될 것이 약속되어져 있으니까.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그걸 약속으로 주셨다고요. 자, 둘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베드로후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걸 약속으로 주셨어요. 무슨 약속이죠? 이같이 하면 그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갈 것이다. 자,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바로 그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그리고 영생을,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뭐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자, 누구한테 주셨다고? 누구한테 주셨다고? 그렇죠.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걸 여러분과 제가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정리를 합시다. 무엇을 나한테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무슨 생명? 이 목숨을 주신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이 경건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사는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자,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게 다 뭐라고? 하나님께 헌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모든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탁탁 예수님처럼 시험에 들지 않고 숱한 억만 가지 시험이 몰려와도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이러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미 주셨다. 그 약속, 무슨 약속일까? 로또 복권 한 200억짜리가 아니고, 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첫째, 뭐라? 그것이 뭐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약속 주셨고,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 주셨고, 셋째,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에서 이룰어 주시는 그 믿음으로만 살면 그 나라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을. 믿으시나요? 예,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시간은 지금 지났습니다만은, 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에 좀 더 한 10분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우리한테 그 약속이 다 있는 거예요. 이미.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사용을 못 해요. 우리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것이. 근데 이런 것을 왜 주셨다고 그래요? 이러한 것을 왜 주셨다? 자, 3절 4절 다시 읽어봅시다. 왜 주셨는지를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말미암음이라. 여기 뒤에 있는 이거는 그분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를 받았다 이 말이야. 그 말이고. 자,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는 자가 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가 되죠. 이런 것들을 왜 주셨다? 왜 주셨다? 또 다시 돌아가? 또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왜 주셨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도록 하려고. 그리고 신성한 성품이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주신 거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이런 걸 왜 주셨냐? 이런 걸 왜 주셨냐? 기도하면 능력이 팍팍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복 받고, 큰 집 사고, 땅 더 사고, 막 그러기 위해서 이거 받아야 된다.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모인 회중을 농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왜 주셨다? 정욕에 끌려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인생을 낭비하고 사는 이런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피하여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려고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이다. 자, 여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하고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도록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죠. 자, 요거를 하나씩 조금만 살펴보고 갑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오죽하면 나는 사랑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여기에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요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는 거예요. 요런 것들이. 여러분, 나는 화끈한 사람이야. 그래서 할 말을 안 하고는 못 견뎌. 그래서 나는 할 말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 돼. 그래가지고 대포처럼 쏴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자기는 후련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만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러는 사람 있죠. 다른 사람들 다 상처 주고 자기는 괜찮다는 사람. 그거 무슨 성품일까요? 그거 신의 성품 아니에요. 신의 성품은
이런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하는 이런 힘들입니다. 이것이 신의 성품이에요. 여기 희락이 뭘까요? 희락. 그냥 넘어갑시다. 자, 두 번째, 여기에 아까 보니까 신의 성품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정욕을 피하여 산다 그러죠. 정욕을 피하여 산다는 건 뭘까요? 이것은 여기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을 하듯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욕을 피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죠.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예쁘고 좋은 것을 멀리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르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위의 것을 찾으면서 그것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정욕을 피하여 사는 삶입니다. 자,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주시고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목적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런 것들을 남용하는 건 그건 남용이에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이 세상에서 살 때 정욕을 피하여 살게 하려고 그런 걸 주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확신하는 신자가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이것에서 확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시험 이길 수 없어요.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자꾸 시험에 걸려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울고 불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저를 시험해도 제가 결국은 혼자 남는다 하더라도 저는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까요. 그리고 악한 자들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아니까요.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키웠습니다마는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행할 때 12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로부터 떠났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도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의 갈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살고자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걸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내고 이것으로 세상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고 무엇으로 어둠의 영을 이기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믿음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고요? 우리가 왜 그렇게 모여야 하는 건가요? 모여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우는 건가요? 무엇을 위해서?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 되기를 힘쓰되 나를 희생해서라도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나를 앞세우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하는 거예요. 나를 주님께 자꾸 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옥 집사님이 떠나가는 거 아쉽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임대근 집사 미국 갑니다. 곧 가요. 그러면 임대근 집사도 이제 갑니다. 그럼 우리 교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것 앞에서 하나하나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이 진리의 말씀, 이 확신함 가운데서 서서 모든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